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이 내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설교를 한 사도 바울. 아레오바고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의미는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핵심 내용은 전혀 바꾸지 않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옷을 입혀서 복음을 전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혀 바꾸지 않고 복음의 새로운 옷을 계속 입혀서 복음을 새롭게 전할 수 있는 방식이 여전히 오늘 우리 사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 전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늘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처럼 복음을 새롭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 아테네에서 회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것이 귀중한 일이긴 했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낙심이 될 만한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있었던 반응들을 보면 아덴에서와는 전혀 다른 반응들이었거든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세례받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어제 보면 아덴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어쩌면 약간은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실망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죠.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복음을 잘 전했나?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내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서 그런 좋지 않은 결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처음 겪는 약간의 실패감이라고 생각이 될 만한 그런 것이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내가 다시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실패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자신감도 사라지고 낙심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고린도로 한 80km를 이동해서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하나 허락해 줍니다. 그게 2절,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2절에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때문에 추방을 당해서 로마에서 온 고린도로 이동해 온 사람이죠.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한 1200km 정도 돼요.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의 터전은 로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추방을 당해야 되면 뭘 건져 갖고 나왔을까? 이제 이게 좀
예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뭐 건진 게 있었을까? 지금처럼 뭐 이삿짐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 본인들이 직접 이고지고 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버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거리가 1200km 너무 멀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추방을 당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디로 가서 새로 정착하고 살아야 될까? 그러면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로마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나름 터도 잡았을 텐데 그걸 다 한순간에 버리고 떠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 쉽게 말하면 아볼로와 오늘 브리스길라가 현대판 난민과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럼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굉장히 낙심했겠죠. 굉장히 억울한 마음도 들었겠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것이 무엇인가? 약간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굴라와 오늘 본문의 브리스길라도 그렇고 둘 다 낙심했는데 이 낙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만나게 해주시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낙심한 바울과 낙심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만났어요. 생각을 해보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삶의 일을 했다. 되게 중요한 게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인구가 70만 명 정도였던 도시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이 도시에서 생각을 해보면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 한둘이었을까요? 그렇죠.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또 하나는 고린도에 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이 한둘이었겠는가, 흩어진 사람들이 한둘이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옮겨왔잖아요. 그럼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들이 같이 살면서 이 일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만날 확률은 도대체 얼마나 된 것인가?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80km, 그리고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1200km. 15배가 넘는 거리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서로 출발하는 날짜는 달랐겠지만 도착해서 함께 만나는 시점을 그들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바울이 만든 만남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든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인 거죠. 무슨 얘기였을까요? 서로 낙심한 얘기예요. 나 로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당신도 그렇습니까? 나 아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낙심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낙심이 더 커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달라요. 4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낙심한 사람과 낙심한 사람이 만나면 더 큰 낙심이 있고 더 큰 근심이 있어서 분위기도 안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낙심한 바울, 낙심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더 열심히 평상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또 그와 동행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이 나오죠.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과 낙심한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람 때문에, 내가 사건 때문에, 내가 상황 때문에 경험했던 낙심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위로와 격려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낙심한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이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낙심한 사람에게 힘이 된다. 저는 이런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한 순간에 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 때문에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힘을 얻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생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힘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전의 위로, 반전의 격려, 반전의 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을 지나 고린도까지 온 사도 바울에게 함께 동행했었던 아울리치 팀, 선교팀이었던 실라와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함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본문들을 참고해 보면 실라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왔고요. 그리고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도시, 투옥되었던 도시, 유대인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3주 만에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겨진 사람들을 걱정하는 거죠.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간수장의 가족들, 죄인들, 이 사람들 굉장히 걱정되었던 거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의 집과 그의 사람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걱정됐던 거죠.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듣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두 교회 다 너무나 좋은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어요. 그래서 소문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냐 하면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격려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능력을 덧입게 된 거죠.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들을 책임졌어야 됐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조금 더 돌봤어야 되는데,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조금 더 돌보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걱정을 누가 해결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격려가 되었던 거죠. 내가 하고 싶었지만 내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 일, 그래서 도망 나와야 했고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 그리고 죄책감이 컸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들끼리 아주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 갔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은 거죠.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는 열심히 뿌리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누가 하냐면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언제인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누군가를 더 돌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도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나 대신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우린 더 큰 힘을
받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강함이 되어주시는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것이니까요. 저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 주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 그래서 내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구나.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이 마음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더욱 힘을 얻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죠. 결과가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늘 있었어요. 이런 게.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것이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후에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즉 내가 지금까지는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회당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런 결단은 이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당해서 이런 결정을 한번 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번에는 마음에 확정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전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만 전할 거다.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접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생긴 일이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거기서 옮겨, 거기가 어딜까요?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나와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에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 유스도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더 듣고자, 말씀을 더 듣고자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게 그 집으로 초대한 디도 유스도의 집이 뭐냐면 방금 자기가 내가 다시는 여기 안 와 라고 나왔던 회당 옆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결정은 뭐였냐면 나 이거 다시는 안 해. 그리고 팍차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서 집으로 초대되어서 갔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 옆집인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사도 바울이 결정하고 다짐한 것처럼 내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만 해야 되겠다. 그래, 너 이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사인일까요? 아니면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까요? 전제가 아니라 후자에 가깝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더 생깁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시간이 얼마 지난 이후에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마음을 바꾸어요. 회당장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의 회당장은 누가 말을 할 것인지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기회를 주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이고 또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당신 나가라. 라고 결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회당장 그리스도인 거죠.
내가 저런 사람에겐 절대로 다시 복음을 안 전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 앞에서 내가 생각해 보니 당신이 전한 복음이 옳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도 다 그렇게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을 누가 직접 확인하고 목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도하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인일까요?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 이제 그만해도 돼 라는 사인일까요? 계속 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른가. 사도 바울은 결정했어요. 내가 이제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직접 말하지 않고 상황을 통해서 너 계속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회당에 다시 안 들어가 하고 박차고 나왔는데 초대받은 집에 가보니까 회당 옆집이에요. 자신을 거부하고 또 자신을 대적하는데 가장 앞섰던 회당장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마음을 바꾸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께서 복음을 거부했던 이방인들을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거부하는 사도 바울을 다시 바꾸어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넌 나의 택한 그릇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을 위해, 임금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계속 배척받고 대적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해서 뭐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바라시는지 다 알지만 상황적으로 이거 해서 뭐해?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듣고 좋은 대접 하나도 못 듣고 좋은 결과도 하나도 없는데 이걸 계속해서 뭐해? 그만할래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낙심한 사람을 붙여주면 더 큰 낙심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낙심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 큰 위로와 더 큰 격려와 더 큰 힘이 있었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책감 드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책임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게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